목마릅니다. 목마르면 뭘 먹어야 되나요? 물 먹어야 되죠? 물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또 목마르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마름이 뭔가,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목마름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들 지금 난 고독해, 너무 외로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듀크 대학이라고 있는데, 듀크 대학에 그 메디컬 센터가 뭔지 알죠? 네.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 37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절반가량이 정신적인 문제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울증이래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은 얼마나 그 권력이 세고 그런데 왜 고독하겠어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서 고독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처럼 대통령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고독의 문제 이렇게 문제에서 예일 수가 없고, 또 유명한 사람들, 화려하고 인기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일수록 더 깊이 고독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허무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가 볼 때 부럽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나름대로 내면에서는 너무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고 고독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고독이라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독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꼬임에 빠졌어요. 마귀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돼 버렸어요. 그 결과 고독이 저희 인간들 영혼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생명수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때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단절돼 버렸으니까 고독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에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땅이 그들에게 반발을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상처 수송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사단들이 상처를 내고 찔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독한 이 땅에서 원수들이 인간들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도 아담과 하와와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단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하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반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내가 나를 꼬였기 때문에 그 꼬임에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다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떠넘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부부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서로 고독한 존재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살아도 만족합니까? 때로는 불만이 있고 밉고 짜증나고 마음속으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때요? 형제간에는 어때요? 형제간에도 그렇죠. 너무나 고독한 존재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첫 아들 누구예요?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첫 제사 드릴 때 가인은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땀 흘려서 농사지어가지고 그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는 복을 주시고 가인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가인 제물은 안 받고 아벨 제물만 받으셨을까? 그 이유 아십니까? 마음에 분이 나서 아니죠.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마음에 화가 안 났었어요. 가인의 땅에 소산 가인은 땅에 그 자기 소산에서 그 얻은 농작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행위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원하시죠.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일주의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그러니까 이제 제일주 뜻하고 또 태웠을 때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사랑을 표시합니다. 양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했어. 양을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을 드린 거예요. 대신한 희생물이고 곧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서 물로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요? 저도 옛날에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농사 열심히 피땀 흘려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고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린 거는 아벨 거는 받으셨을까 그러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양을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양의 희생물이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직접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형제간에 미움이 생기면 원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도 형제가 재물 가지고 얼마나 원수가 돼서 싸우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이 있고 이해와 동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실상은 질투가 있고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원수가 되었고 부부간에도 서로 논쟁으로 아웅다웅하게 싸우면서 살게 되었고
또한 자식을 낳으니 형과 아우가 싸워서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와 같은 슬픔을 가져왔으니 이제 집안 전체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싸우고 가인과 아벨이 싸우다가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통한 삶의 질고를 물려받은 우리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부부대로 싸우고 형제들은 형제대로 싸우고 정말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고독을 뛰어넘어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인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그죠? 싸우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더 비참하게 그 심경을 고백한 그 시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외롭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고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사이 황혼이혼이 많다고 그러죠. 통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가 2002년도에는 7,600건이었대요. 좀 전에 거죠. 10년 후인 2011년에는 무려 46,000건으로 불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남편이 퇴직한 후에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던 그 부인의 그 갈등이 폭발을 한 거죠. 골이 깊어진 부부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은데 일본은 젊었을 때는 부인들이 남편의 아주 종처럼 그렇게 막 받들잖아요. 식사하면 무릎 꿇고 옆에 앉아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딱 타면은 남편을 그때부터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쫓아버리면서 엘리트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본에 도쿄 가가지고 와사 대학을 갔는데 와사 대학에 밤에 노숙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자는지 몰라요. 화장실 같은 데서. 그래서 엘리트 그 노숙자들이 너무 많대요. 여자들이 나쁘죠? 돈 벌 때는 잘해주고 돈 안 벌고 놀고 병들면 그때는 갈세하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이것이 이처럼 부부 사이에도 이해와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고 부인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모두가 느끼는 정신적인 감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감기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을 찾기 위해 갈망하지만 그 속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재벌이 돼도 더 벌려고 그냥 거짓말을 시키고 사기를 치고 남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영혼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는 근원적인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집을 짓고 가정을 이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행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인간 홀로 행하면 고독은 한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한없이 이해와 사랑과 동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간 상호 간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알긴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선을 행하려 해도 육체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음은 사랑하려고 해도 육체가 미워합니다. 마음은 평안하고자 하는데 육체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어느 곳이든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되어 결국은 누구에게나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치명적인 고독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청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그 천국 가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청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하죠?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우리 생명과 은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돈 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수는 끝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나요?
부부가 결혼하면은 3년이라고. 이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한없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요.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파해요. 끝없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정말 그 희생시킨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넘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으며 한이 없는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 좌절, 절망과 같은 쓴물이 올라와 평화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쓴물이 달아나고 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 채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내놓았죠. 예수님은 물도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맹물은 향기가 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최고의 향기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가와서 향기롭게 우리도 향기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취해서 사셔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세상에 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해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중에 최상의 모습이 바로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건져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녀는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신발도 벗겨져 울며 끌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녀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말을 듣고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역습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동기가 아주 나쁘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상대방의 남자도 끌고 와야죠. 남자 여자 같이 끌고 와야죠. 근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시고는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마도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죄를 땅에다 적으셨을 거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여자가 다시 죄를 지켰습니까? 다시는 안 지켰죠.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을 이 여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요만한 죄만 있어도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삶을 살기 위한 절박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출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목마르니까 평생 우물을 팠겠죠. 그죠? 그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정말 유명한 이어령 박사도 목마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다 보니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낌이 다가와서 심한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은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자기 외삼촌이 외국에 사는데 부인이 죽었대요. 부인이 죽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조카가 강아지를 2마리를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하고 너무 뭐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웠을까요? 그냥 우선 강아지가 좋아하고 막 옆에 따르고 하니까 그걸로 우선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계획이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도 주시고 그럴 땐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축복으로 변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끝까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생수를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이 외로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자격을 뭐 훌륭하다고 또 뭐 부족하다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무식하다 그런 거 아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진흙투성이가 된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 은혜와 사랑과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되어 희망찬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도 떠나지 않고